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자.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쉼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고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신데도 창조의 이력과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공생의 기간에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루기까지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쉴 틈 없이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은 주님을 그대로 본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 신앙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예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물으십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세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 아멘이십니까?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주님의 영광으로 일하자. 나를 따라오라. 신앙과 믿음을 한마디로 주님이 대답해 주신다면 주님 뒤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저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행하면서 살던 모든 것을 멈추고 놓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너무 살아있거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자,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살자, 나와 함께 가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는 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신부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로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면서 예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낸 다음에 굳게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믿음으로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현재 우리는 8월 15일 체육관 성회를 앞두고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을 통하여 축복받는 우리가 삶을 살려면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선봉장에 세워서 수없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누어 집어넣어주고 회개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살며 마지막 때 무르익은 영혼들에게 신부단장을 시키는 그 엄청난 큰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려면 예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려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예수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의 뿌리도 깊이 박아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래야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금과 은과 보소로 지은 집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 핍박이 와도 요지부동, 어떤 위경과 절망적인 순간에 와도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때도 우리는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어. 오늘 쌤의 이마에 매매의 수단인 표를 찍는 상황이 닥쳐서 의식주 문제가 위경을 닥쳐도 흔들림이 없어.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신령한 만나로 먹인 것처럼 주님께서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실 거야. 철떡같이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요동함이 없단 말입니다. 든든히 예수 때에 깊이 뿌리 박는 믿음, 그런 믿음만이 든든히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잘 세우고 성령의 열매가 심령속의 삶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힘으로 신령한 영적인 삶, 하늘의 삶, 성령의 이끌받는 믿음의 삶, 신령한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4가지 심령의 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심령의 밭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영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하여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이 심령의 밭을 잘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심령의 밭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길가의 심령의 밭은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너무나 자기식이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 닫혀진 부정적인 마음의 밭이 길가밭의 심령인 것입니다. 이 길가밭 같은 심령의 밭을 기경시켜서 좋은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없는 심령의 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심령의 밭을 끊임없이 기경시켜야 됩니다. 좋은 옥토로 기경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일을 부여하면 그 일이 무슨 큰 지기처럼 생각해서 교만이 쑥쑥쑥 자라는 것이 종의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자신은 못 볼 겁니다. 교만이 잘합니다.
저는 교만해, 저 교만이 풍선처럼 부푸는 거 보니까 저러다 망해야겠구나. 그러면 또 마치 마귀가 강탈을 시킵니다. 우리는 길가밭의 심령의 밭도 기경하여서 좋은 옥토의 심령의 밭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돌짝밭의 심령의 밭은 믿음은 있어.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계명을 사랑하여 지킬 능력이 없는 심령의 밭이 돌짝밭의 심령의 밭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적으로 시험 들어. 또 얼마 안 있어 일어난 가면 또 시험 들어 있어. 또 일어나 가면 또 시험 들어 있어. 주기적으로 시험 들어 있어. 이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장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은 시험이 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인지 시험 들어있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 영의 성장도 믿음의 성장도 멈춘단 말입니다. 이 심령의 밭이 돌짝밭의 심령의 밭입니다. 계명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마귀에게 맨날 강타당해서 맨날 시험 들어있어. 영적으로 장성한 신부들, 예복 입은 신부들은 시험이 와도 마음의 빗장만 열어놓지 않으면 시험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맞지 않아.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서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가시 덤불 심령 밭은 어떤 심령의 밭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근심, 걱정, 염려, 탐욕, 욕심에 미혹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의 밭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집에 살아볼까? 탐욕과 욕심이 끊임없이 마음에서 일어나.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모든 탐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비워버려야 돼.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 버려야 돼. 움켜쥐는 손을 다 하나씩 둘씩 셋씩 다 펴버려야 돼.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하여 주님이 내놓으라면 거침없이 내놓고 쓰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남을 희생하라고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각자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없다. 세상에 단 한 가지도 내 것은 없다. 남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아내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자식도 기업으로 줬지만 이 자식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의 탐욕, 욕심, 세상 재리, 금신,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항상 움켜쥐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움켜쥐고 더 잘되고 싶고 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 여러분들 이것은 기만이고 죄악입니다. 욕심과 탐욕의 죄악이야. 세상 사람들이 보여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심령의 밭도 기경해야 돼. 기경해서 좋은 옥토의 심령의 밭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옥토의 심령의 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 믿음을 통하여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 환경에 그대로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 사랑과 겸손과 순정으로 화평을 이루고 날마다 긍정적인 믿음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범사에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런 믿음 옥토의 좋은 심령의 밭은 감사함을 하나님께 넘치게 올려드림으로 말씀을 삶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붓는 좋은 심령의 밭의 옥토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요소를 100% 가진 심령, 옥토의 심령, 주의 심정과 성품과 마음을 100% 가진 좋은 옥토의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움켜쥐고 있고 욕심과 탐욕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거, 어떤 심령의 밭, 가시덤불 심령의 밭 아니면 여러분들 돌짝밭 심령의 밭입니다. 아니면 길가밭 심령. 우리는 좋은 옥토의 심령의 밭으로 심령을 기경시켜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박은 믿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춰 가는 믿음, 이런 좋은 심령의 믿음의 밭에는, 옥토의 밭에는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도 막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말씀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30, 20, 100배
축복의 열매, 은사와 능력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시간을 통하여 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풍성히 거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거두고 사용하고 거두고 사용하고 걷어서 움켜진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거두고 사용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듣고 싶은 대답이 뭔 것 같습니까? 당신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옆에 계신 신부님 눈을 쳐다 물어봐봐. 당신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 철이 없을 때는 그런 막말도 해. 이제 철들면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죠.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물으니까 가장 부러운, 주의 종이 당신의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 물었을 때 가장 부러운 집안은 어떤 집안일 것 같아? 뭐 권력가 정치가의 집안, 장관의 집안, 대통령, 천만에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워주지 않으면 영원히 세워진 바 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집안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예수 안에 박아서 신앙의 뿌리 깊은 집안입니다. 이 소리가 가장 부럽단 말입니다. 선조 때부터 몇 대 이리까지 신앙의 집안으로서 부모의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그 소리가 부러워. 왜? 나는 내가 먼저 믿어서 내 부모를, 형제들을 구원시켰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2대, 3대, 4대, 5대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니 얼마나 복 있는 집안이 되겠냐 이 말이죠.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물어봅니다. 옆에 계시면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날라리 신앙입니까? 나이롱 신앙입니까? 신부들, 예복 입은 신부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도 묻잖아.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묻잖아. 도대체 당신이 믿는 신앙과 믿음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나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박은 믿음으로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었을 뿐 아니라 웬만한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죽을 주를 위하여 죽을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첫째 부활을 삼아하고 하늘나라 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지금 말을 하세요. 얼른. 다시,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얼굴 쳐다보고 하라니까 혼자 우물우물한 것 봐. 한나도 해라. 옆에 얼른 해라. 우물우물 하지 말고 얼른 하세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대답해야지 얼른. 전순대 집사님도 우리 저 집사님하고 얼른 하세요. 얼굴 보고. 다시,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대답합니다. 얼른 대답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예수 밖에 예수 없는 신앙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맨날 주의종에게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나게 해서 딱 믿음으로 저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님을 딱 집어넣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깊이 뿌리박은 믿음이 되어야지. 세상에 깊이 뿌리박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을 너무 살아가니까 세상에다가 깊이 뿌리박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재물과 욕심이 너무 가해서 재물과 욕심에 뿌리박은 믿음이 돼버리면 안 되고, 권력과 부 세상의 정체에다가 뿌리박은 믿음이 돼버리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안에 깊이 뿌리박은 믿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요동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면 신앙이 무섭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면 신앙이 무섭게 성장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신앙이 무섭게 계속 성장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여기 세움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장한다 뜻입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을 통하여 세움을 받아 직분을 통하여 성장하면 직분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성장한다. 믿습니까? 깊이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다음에 위로 성장한단 말입니다. 성장하면 세움을 받아서 직분을 통하여 세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봉장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주의 종과 제자와 지도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는 넓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여러분들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계속 땅속으로만 5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고 5년 동안 땅 위로 싹 하나 올라오지 않아. 근데 5년이 다 돼서 6년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땅 위로 싹이 팍 올라오면서 1m, 2m가 자란다는 거예요. 일주일과 열흘만 되면 30m, 40m, 50m가 대나무가 모서는 대나무가 자라버리는 거예요. 땅속에 홍삼을 씨를 뿌리면 홍삼은 얼마 안 있어 싹이 위로 올라오지만 이 모서라는 대나무는 땅속으로만 뿌리를 내린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 믿고 그만 하면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에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을 더 깊이 뿌리를 박고 태풍이 와도 요동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 다음에 위로 성장하는 거예요.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이 딱 지나서 6년째가 되면 하루에 1m, 2m, 3m씩 자라서 일주일과 열흘만 되면 30m, 50m를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위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핍박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위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깨어지고 성장하고 무섭게 성장하고 예수 상상한 분량 1위까지 성장하고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 성장하고 이긴 자로 자라서 완전하게 구변 영적인 여러분들 신부로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섭게 자라고 자라서 하늘나라에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왕들밖에 없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왕이 되려면 14만 4천 명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고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인침을 받아야 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늘나라 14만 4천 명 하늘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성 같은 천둥 번개치는 음성 물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것 타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내 생물 앞에 여러분들 구약의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를 사람 이 땅에서 무르익어서 이긴 자로서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이긴 자로서 하늘나라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섭게 성장해야 돼. 변화와 성장을 끊임없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관 운동 여성에는 예복의 수준도 높이고 영의 성장을 통하여 이마에 다 인침을 먼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인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목표를 세우며 알려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깊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믿음으로 자라야 했는데 자라서 위로 성장했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험 들어버려.
조그만 사랑에 여러분들 교훈을 해도 시험 들어버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 작다 보니까 맨날 시험 들어서 막 이게 종노릇하여 시험 들어있어. 또 조금 깜빡하면 또 시험 들어있네. 또 깜빡하면 또 시험 들어. 여러분들 이거 수준을 높이려면 시험이 없어야 된다니까. 시험이 와도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고 이 시험만 떠나갈지어도 시험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풋풋하고 건강하게 위로 성장해서 잘 자라야 돼.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당대의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에녹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우리는 장수해봐야 100년 못 살고 우리는 세상 다 거의 떠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100세 시대 110세 120세 이런 분들이 한두 번 전 세계적으로 나오지 막 10분 많아야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천년왕국 시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의 이름을 높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몇 년 동안? 300년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면서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든지 죽음이 필요가 없어. 죽음이 너는 죽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아 너는 죽음이 필요 없다. 세상에 또 더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육체를 가진 삶의 모든 것을 다 견디겼으니 이제 나하고 함께 가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자 하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에녹처럼 마지막을 사는 저 사람도 성장하고 여러분들 쑥쑥 위로 성장하여서 주님 오실 때 너는 대환란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 가자 나와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지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여러분들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이르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해야 돼. 에녹처럼. 믿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과 믿음이 무섭게 성장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무섭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무섭게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터집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을 때 시험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 때는 여러분들 문제가 터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을 때 환경에도 문제가 터지고 개인에게도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컴퓨터에는 쑥 빠져버리는데 주님은 없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날마다 핸드폰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위태위태 신호등이 바뀌려 깜빡거려서 바뀌는데도 이것만 쳐다보고 차가 막 코앞에까지 닿게 어머 저거 치는데 아니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라 했더니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코를 박고 핸드폰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다 죽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지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어디로 가? 그 순간에 죽으면 지옥이 기다린단 말입니다. 신호등이 깜빡깜빡할 때도 그 앞에서 이걸 코를 박고 그걸 쳐다보고 그렇게 가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에 그래서 차 사고에 거의 그래서 차 사고 나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미쳐버렸어.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한단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전사도 맨날 너는 그 핸드폰에 그렇게 뭐가 있길래 혼자 희죽거리고 웃고 도대체 너는 수행을 하는 거냐 뭐를 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쳐받고 그렇게 웃고 있냐. 나한테 그것 때문에 하다는 말.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핸드폰에다가. 그냥 핸드폰에 그렇게 코박고 거기에 1시간, 2시간, 3시간 주님과 그때는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핸드폰에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 핸드폰에 도박
오락겜에 미쳐버렸어. 너는 그때 그 시간에 네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 한마디라도 해라.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해서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일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대화하는 삶,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무섭게 변화되고 성장할 때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막 풍성에 막 쏟아 부어지고 복을 받는 삶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천국의 최고의 주님이 성경에 목표를 세워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표를 주의 종은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 통하여 다른 목사님들에게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 무슨 말일 것 같아? 목사님, 나 목사님, 네? 목사님 성도들은 어찌 신부단장 했는데 그 모양 그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참 성도들이 아주 열정적이고 뜨겁게 참 변화되어서 무섭게 성장한 성도들입니다. 참 성장 아주 알곡이 되어서 성장했습니다. 성원교회 부목사들을 봐도 참 그렇게 얼굴이 풋풋하고 도량이 넓은지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성원교회 장로님들은 어쩜 이렇게 믿음이 훌륭해서 요즘부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죄종을 사랑하는지 그게 눈에 보임. 이런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성원교회는 성도들이 날라리 같아요. 남자 집사님들이 눈이 회딱이딱 돌아간 거 보니까 성화가 아니 그런 소리를 주의성이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육하는 담임 목사가 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봐.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천사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다 몰라보게 성장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몰라.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주의정은 막 마음이 기뻐서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막 점점점 배가 불러. 안 먹어도 자며 앉아도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근데 목사님들이 어쩌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그 성도들이 어쩌 그런데요? 왜요? 하는 행동머리를 보니까 아니 지기들끼리 말다툼하고 싸우더구만요. 어디서요? 주차장에서요. 아니 주차장에서 왜 싸웠을까요? 그러니 손님들이 오면 성은교 성도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손까지 나가서 이제 주먹으로 얼굴을 놓치게 생겼더구만요. 이런 말 들으면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을 들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 옆에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통해 무슨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실까요? 말하니까 무섭게 성장해서 진짜 많이 변화됐어. 아무개 집사가 몰라보게 달라졌어. 그러면 주의 종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여러분들 내 목숨이고 내 생명이고 내 전부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힘들어도 힘들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섭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면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는 그 욕심밖에 없어요. 나는 그 욕심 한 가지밖에 없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욕심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성원교회 나간 지 몇 년 됐지요. 여기 저기 다 다녀봤대. 근데 다 다녀봐도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것을 깨달았대. 진짜로 양육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셨구나. 돌아다녀보니까 나 목사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돌아다녀보니까 알겠대. 그럼 내가 가짜로 사랑했겠냐? 진짜로 사랑했지. 나는 주의 심정과 마음으로 진짜로 사랑한 거다. 진짜로 사랑한 것을 자기가 그때는 철이 없었고 변화되어 성장해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됐대. 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나가서 몇 년 동안 많이 성장했구나. 변화되어서 여기서 훈련 받은 것으로 그동안 다른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훈련 받은 것으로 지탱해서 견뎠대. 여기서 훈련 받은 것이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받은 것이 지탱한 믿음에서 여기서 훈련 안 받았으면 못 견딜 것 같더라는 거. 못 견딜 것 같다 그 소리야. 목사님 훈련시킨 그 믿음으로 지켜서 지탱했어요. 다시 오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오라.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오냐? 그냥 오는 것이지.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이 진짜였대. 진짜.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진짜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나가서 한번 돌아다니다가 깨달으면 다시 와. 내가 기다려줄게. 난 기다려줄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무섭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난 참 걱정이 되고 무섭지. 마음이 무서워. 체육관성이나 교회 집회를 통해서 다 한나라 왕이 14만 4천 명 왕 속에 들어가려면 이마에 인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통해 무섭게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성장하되 무섭게 성장하는 저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죠.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이다. 옆에 계신 분이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길을 가시고 함께 걷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오손도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넘치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넘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불편하면 함께 마음이 불편해야지. 주님은 불편한데 엄마 아버지가 화났는데 자식들이 소리 다 들었는데도 속썩이고 부모의 심정은 그러면 배은망덕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넘치는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뀌어지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 어떤 교훈? 진리의 교훈, 말씀의 교훈, 생명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단 말은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은 감사가 입에서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넘쳐 흐르듯이 감사가 넘쳐 흘러야 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이 성숙한 신앙이요 장성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믿음의 사람은 입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 흐른단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넘쳐나야 된단 말입니다. 넘쳐나는 삶을 살기만 해도 행복해. 복이 그저 따라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신앙과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어. 믿음이 굳게 해서 세워졌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소망적인 믿음, 생명 가진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로 막 성장하는 거,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통하여 성장한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게 된단 말입니다. 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물이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생명체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도 만들었으니까 물도 살아있겠죠. 근데 물에다가 사랑한다, 감사하다, 물아 고맙다, 물아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쪽지에다가 그렇게 사랑한다, 감사 써서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한참 있다 빼고 그 물을 얼음을 얼려서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물이 오색찬란 빛을 받아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물아 너무 좋다 하니까 물이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오색찬란한 영롱한 빛을 바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반대로 물아 나는 너를 싫다, 너 나쁘다, 너를 죽일 것이다, 너는 맛이 없다, 너 밉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쪽지져서 물속에 담아놨다가 그 쪽지를 빼고 다시 얼렸다가 다시 현명으로 바라보니까 물이 아름다운 영롱빛은 싹 사라져버리고 막 쭈글쭈글하면서 흉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쭈글쭈글쭈글 화상 입은 것처럼, 그리고 흉한 모습으로 완전히 물이 변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빨리 알아듣는 것이 물이란 말입니다. 물.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담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에게는 인격, 마음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마음, 양심이라는 것을 줬단 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이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고 인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고 사랑을 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아멘 하는가 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만 해도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나도 살려내지만 저도 살려내고 행복한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바로 여러분들 이런 언어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라.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앞뒤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통하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한 번씩만 여보 사랑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한마디씩만 해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한 부모 자식 간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부모는 내 아들아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마디씩만 해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한 부모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 사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할렐루야, 행복한 성도와 죄종이 될 것을 믿으시길 천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행복한 삶, 형통하고 잘 되는 삶, 복이 따라가는 삶,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면 복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통해 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자는 말입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세계 무역 빌딩,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여러분들 와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여러분들 경제적인 엘리트들, 세계 엘리트들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명만 죽어도 그런데 3,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세계 엘리트들이 그 무역 상태에 왔다가 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4,000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아니 빌딩이 얼마나 높은 빌딩이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져 내렸으니 그 여러분들 쓰레기가 무너져 내린 그 잔해가 수백만 톤이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톤. 트럭 운전자들이 그것을 쓰레기를 퍼서 나가는 게 수백만 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수들이 기쁨과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뜨거운 새로운 힘을 막 솟아나게 만들었던 여러분들 원동력이, 시민들이 팜플렛을 다 운전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지 쭉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여러분들 힘든 그 더미를 끄집어낼 때 시민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수백만 톤의 그 쓰레기를 퍼낸 운전수들이 기쁨으로 퍼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실어 날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잔해, 상상할 수 없는 잔해,
우리는 서울 지성전 멀쩡한 가구를 드러내도 6톤, 7톤, 9톤이요 9톤 남아있는 것까지 한다면, 근데 7톤을 6톤을 트럭으로 내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 빌딩이 2개가 무너져 내렸으니 그 잔해가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수백만 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퍼내는 사람들이 어떤 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민들의 그 말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채워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8월 15일은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최고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으면서 8월 15일이라는 성회를 우리는 성숙한 성은교회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숙한 신부들로서 얼굴에 웃음 띤 얼굴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신부로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